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금산사에 갔다가 출가할 뜻을 굳혔다. 13살 때 야반도주를 감행해 완주 봉서사로 갔다. 당시 봉서사가 절답지 않아 보여 전주 송광사로 갔다. 그곳 주지는 논산 쌍계사로 가서 진암노사를 만나보라고 권했다. 쌍계사에 가자 진암노사는 몇 달 전 계룡산 동학사로 옮겼다고 했다. 다시 동학사로 갔다. 동학사에서 3일 생활을 시작했다. 며칠 뒤 그 절에 경화선사가 찾아왔다. 진암은 경화에게 만공을 데려가 키워달라고 했지만 정작 만공은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때마침 법회가 열려 동학사 강주가 설법에 나섰다. 나무도 비뚤어지지 않고 곧아야 쓸모가 있고 그릇도 찌그러지지 아니하고 반듯한 그릇이라야 쓸모가 있으니 사람도 이처럼 마음이 불량하지 않고 착하고 정직해야 한다. 뒤를 이어 경어가 법상에 올랐다. 비뚤어진 나무는 비뚤어진 대로 굽고 찌그러진 그릇은 찌그러진 대로 좋으며 불량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좋은 것이다. 만공은 이 말을 듣고 필생의 인연이 경화임을 깨달았다. 그를 따라 천장암으로 왔다. 만공은 천장암에서 공부를 하다가 타심통이 열렸다. 한 번은 경어를 시봉하던 아이가 사라져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아이가 나무 꼭대기에 있는 것을 신통으로 찾아낸 것도 만공이었다. 그러나 경어는 만공을 꾸짖었다. 그것은 술법이지 도가 아니다. 신통은 지업 말사이다. 그것에 집착하면 도를 그르친다. 다음부터 남을 살려주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술법을 행하지 말라. 만공은 수월 해월처럼 도를 깨친 것도 아니고 신통조차 못 부리게 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천장암에 들른 한 어린 승려가 만법귀일 일귀하처의 뜻을 물었다. 만공은 처음 듣는 화두에 앞이 캄캄했다. 이 물음에 꽉 막힌 만공이 천장암을 빠져나와 찾은 곳이 아산봉곡사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진한 지 2년이 지난 1895년 7월 25일 면벽 좌선 중 무념 상태에서 벽이 사라지고 허공법계가 드러나는 체험을 했다. 이어 새벽녘에 종성개송을 외던 중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대목에서 깨달았다. 산책 중인 봉곡사 주지 비구니 묘각스님의 앞쪽으로 야트막한 동산에 세계의 일화라는 탑이 세워져 있다. 만공이 하던 법어다. 1966년 이절에 온 묘각스님이 1986년 만공을 기려 세운 탑이다. 만공의 손상좌 송산선사가 즐겨 쓰던 말이기도 하다. 만공은 공주 마곡사 토굴에서 3년간 보임했으나 경어는 새끼 사자를 벼랑 끝에서 밀어버렸다.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경어는 다시 무자 화두를 들고 정진했다. 만공은 1901년 경남 양산 영축산의 외따 남자 배구남에 이르렀다. 장마를 만나 보름 동안 참선만 하던 어느 날 새벽 종소리를 듣는 순간 우주의 본심이 드러났다. 31살 때다. 그 뒤 충남 예산 덕숭산 정상북은 정회사에 금선대를 지어 수덕사 견성암 등을 일으키니 이로써 덕숭문중이 대동했다. 큰 스님으로 초앙받는 이는 많았지만 만공처럼 실제 납자들의 안목을 띄워 견성하도록 이끈 이는 거의 없었다. 화두선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수이다. 신심, 분심, 의심. 선사들은 이 세 요소를 결여하고서는
수억겁을 앉아 있더라도 소용없다고 한다. 만공은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천재였다. 당시 내노라는 선지식 5분으로부터 견성을 인가받은 정강선사가 그를 찾아왔다. 만공은 네 깨달음은 저 불목하니보다 못하다고 처벌했다. 바로 스승 경허가 자기를 친 것처럼 그 또한 정강의 견처를 용납하지 않은 것이다. 이미 선지식들이 자기를 인정했는데 당신의 그런 폄하가 무슨 대수냐며 되돌아섰다면 정강은 천하의 대사를 그르쳤을 것이다. 하지만 정강은 격분했다. 그것이 만공의 의도였다. 만공의 말에 분심이 격발된 정강은 다시 처절하게 정진했다. 그리고 사자우를 토했다. 그렇게 사람을 격발케 한 것이 만공의 비기였다. 만공 이전까지만 해도 비구니가 비구들처럼 정진한다는 것은 어림없었다. 그러나 만공은 여승들의 참선길을 열어젖혔다. 그러면서 비구와 비구승이 경쟁적으로 탁마하도록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했다. 당시 덕숭산엔 가는 귀가 먹어 대중들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한 비구니가 있었다. 만공은 그 비구니를 몰래 불러내 자기의 계략을 일러주었다. 다음날 수많은 대중들이 수덕사 대웅전에 모인 법문 시간이었다. 법좌에 오른 만공이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숨을 죽인 대중들 앞에 주장자를 높이 들었다. 그때 그 니승이 대중들 뒤에서 일어나 벼락치듯 할 하고 외치더니 법당 안을 3바퀴 돌고 물러나 앉았다. 만공이 네가 드디어 알았구나 라고 인가하니 대중들은 의구심에 가득 찬 눈으로 보았다. 만공이 한참 설법을 하다가 이번엔 조용히 단주를 들어 올렸다. 대중들은 가만히 있는데 다시 그 니승이 만공에게 삼배를 했다. 만공은 그것 봐라 틀림없지 않느냐며 인가를 했다. 저런 바보도 깨닫는데 자신들은 뭐가 뭔지 알 수 없으니 다른 스님들은 기가 찰 노릇이었다. 덕숭산은 분심과 의심으로 흘러넘쳤다. 누구도 잠을 자려 하지 않고 용맹정진했다. 비구들은 이승들에게 뒤지면 어쩌랴 싶어 잠을 잘 수 없었다. 만공은 선지만이 아니라 외양으로도 사자 같았다. 만공은 인근 홍성이 고향인 청년 김저진과 친구처럼 지냈다. 김저진은 천하장사였다. 김저진은 훗날 독립군 사령관으로 청산리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만공은 출가한 몸이었지만 서산 앞바다 까놀도의 까노람을 복원해 애저자 벽초와 원담으로 하여금 해방 직전 1000일 동안 조국 광복을 위한 기도를 올리도록 했다. 1945년 8월 15일은 까노람에서 기도를 한 지 1000일이 되는 날이었으니 선사의 기도는 우주를 움직인다 함이 어찌 거짓이랴. 만공은 광복을 기원하면서도 광복은 어김없이 된다. 그런데 하나같이 아이 낳기만을 고대할 뿐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해선 대책이 없으니 이러다가는 해방이 되고 난 뒤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